성경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그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오늘 화면 전환이 됐습니다. 또 애써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시그주 중에 어디 했죠? 기억나세요? 예, 먹다, 입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그주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건 내 몫입니다. 예, 하나님은 선물로 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이루고 사는 게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이다. 묵상이 그 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 교재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살다 라는 파트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8페이지 이런 질문 같은 거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질문은 시간을 드리고 어떤 질문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고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8페이지에 머리글 있죠? 초록색 머리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는 잘 자라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우에게는 굴이,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보금자리가, 나무에게는 시냇가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적합하지 않은 곳에 오래 머물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저마다 생존과 보호를 위해 그리고 쉼과 즐거움을 위해 집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거의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죠? 그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정연한 그 어떤 문장으로 이걸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공간의 힘을 다 믿고 삽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분 전환할 때 어디 가죠? 그 왜 갑니까? 그 공간에 가면 그 공간이 나한테 뭔가를 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간의 힘이라는 걸 우린 다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공간의 사회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공간은요 사람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조금 더 밀어붙여서 얘기하면 공간은 사람을 훈육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공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드나들고 또 모임 있을 때 여기 왕래하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이 공간이 우리를 빚어내요. 그러니까 공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얼만큼 머무르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 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나를 훈육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나를 노출시키고 내가 거기에 시간을 들이느냐라는 게 내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디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 중에 하나 동네에서 이렇게 쭉 산책하면서 물색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좋은 산책길을 저는 이렇게 꼭 찾아요. 근데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밴쿠버 제가 서리에 살거든요. 그 왔는데 그 타인헤드라는 공원이 거기 있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시림이라 그럴까요? 그 이제 그 자연 그대로가 좀 보존된 상태에서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저는 무조건 기도하는 공간으로 삼습니다. 산책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저한테 주는 아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카페를 꼭 찾습니다. 동네에서. 그것도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우리가 잘 찾으면 삶의 행복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간을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 여러분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세 말씀 있죠.
골로새서 1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 요 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3대 공간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은 구원과 공간의 관계입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거 지난주에 저희 한번 읽었던 구절이죠. 구원을 지금 여러분 이거 골로새서 누가 쓴 겁니까? 해치지 않은 사람 여러분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누가 쓴 겁니까 골로새서? 네? 예, 사도 바울이 있었죠. 예, 사도 바울이 인간 저자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데 공간 이동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이 공간 개념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이거 굉장히 독창적인 설명입니다. 건져낸다, 옮겨진다라는 건 이게 사람이 공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라는 그 어두운 세력이 지배하는 공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임해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 설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매우 독창적이다 싶은 설명을 할 때는 이게 바울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냐?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그 모세를 따라 탈출하기 전에 애굽 땅에 살았죠. 예, 애굽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표현이죠. 저는 그 참 가슴이 설레고 늘 뭉클한 그의 강한 손과 편팔. 여기 하나님 구원을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꺼내서 옮겼죠. 약속의 땅으로 옮겼잖아요. 여러분, 이거 출애굽 사건을 바울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얻게 된 위대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 그렇죠? 이게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울부짖습니까? 도저히 내 고통을 언어로 담을 수 없을 때 울부짖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끙끙 앓죠. 지금 분명히 기도할 게 있는데 막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 뭐냐면 내 고통이 지금 언어로 담기에도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노예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권이 있습니까? 자기 결정권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보호권, 여러분, 자기 방어 이런 거 없습니다. 뼈가 뜨거워지도록 일하다가 버려지거나 고쳐서 또 쓰거나.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옮기셨어요. 이제 통치자가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그 밑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한테 뭐래요? 너희 내 소유다. 내 거룩한 백성. 그리고 내 아들, 내 자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어떨까요? 가치, 의미, 목적,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이 바뀐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건 나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뀐다는 건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 사건을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주도해서 만든 출애굽 사건보다 더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 공간의 개념으로 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공간이 옮겨지잖아요.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뭐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 뭐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겠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에 쉼이 있었습니까? 쉼이 없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건져낸 다음에 쉼을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 여러분, 시간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종은 못 쉬는데요, 자녀는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이 너무 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가가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항상 다름질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계속 조바심 혹은 불안 혹은 아예 나태로 가거나, 여러분 이렇게 간다라는 건 내가 아직 나의 이 구원을 공간의 개념으로서 내가 바뀐 통치자와 바뀐 신분에 충분히 나를 물들이지 못한 탓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어요. 자,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보나요? 죄송합니다. 표정이 어떠냐면 그냥 네가 말해 이런 표정이었어요.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 앞에서 바로가 군대 끌고 뒤늦게 마음 밖에서 쫓아오잖아요. 다 죽이겠다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혼비백산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한테 우리가 무덤 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냐,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이게 벌써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결정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똑같아요. 흑암의 권세는 우리에게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줄 수 있고 불안도 줄 수 있고 무의미에 시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한테 결정타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줍니다.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건져지고 옮겨졌다. 날 흔들 수는 있을지라도 날 뿌리 뽑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설령 영향을 주더라도 거기에 아예 이 영향력이 지배력이 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써야 돼요.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나다 라는 믿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 뭘로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주된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죠? 이 통치를 원활하게 내 삶에 수용하는 훈련이자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영향을 주려고 끊임없이 나를 건드는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가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통치를 매일 받는 게 묵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공간 이동과 묵상의 관계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다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 어디가 눈에 딱 띄세요?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뒷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제발 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거 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든지 그걸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대박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해보시면 원하는 대로 구하셔서 다 받아지던가요? 저는 최근에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어떤 인정이 있죠?
그때 당시에 그때 내가 원하던 대로 됐으면 그게 결코 좋지 않았을 것 같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죠.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오르셨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늘 이건 삶에서 좀 부대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건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상태가 앞에 나와 있죠.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상호 거주 공간. 상호 거주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말해야 알죠, 당연히. 그리고 말을 잘 해야 하고.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점점 많아지죠. 저는 이렇게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맞는 그 표정과 말투를 딱 들으면 그 부정할 수 없는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왔어? 왔어? 이 미세한 차이. 하지만 그 굉장히 큰 차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이 표현이 되고 뭐 드러나는 이 방식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느낌을 되게 잘 받습니다. 야, 저거 되게 힘들겠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니까 저거는 저 사람 상당히 기대가 되겠다. 이게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잘 통하는 건 뭐냐면 어떤 공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뭐 미운정 고운정 막 엎치고 덮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켜켜이 쌓이는 게 있잖아요. 학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통하는 건데,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내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은 어떤 관계의 경험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내 인생의 사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걸 나도 바라고 싶어져요.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져요. 이게 서로 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하는 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이 구하는 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때와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사람이 욕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전에 너무 오래된 영화라 좀 그렇게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영화 보셨어요? 그 짐 캐리랑 유명한 그 코믹 연기 잘하는 사람이 찍은 영화인데 그냥 영화죠. 그냥 재미로 보는 영화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 인생이 너무 꼬이니까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이런 원망 듣는 거 이제 피곤하다. 내가 하던 일 너한테 잠깐 맡기고 나 휴가 갈 테니까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영화죠. 이렇게 한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그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귀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그걸 하나하나 이 대응을 하려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사람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ll yes 누릅니다. 구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바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이 통하는 것, 그 마음이 통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상호 거주 공간이 더 확보될수록, 길어질수록 시간이 우리가 통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상호 거주하는 데서 중요한 매개가 또 하나 있죠. 여기 나와 있죠. 뭡니까? 내 말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한 마음, 일치.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치는 존재적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존재적 일치로 가면은 이거 막 나갑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저고 제가 예수님이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이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일치는 뭐냐면 뜻에 있어서의 일치, 마음의 통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상호고주 공간이 그걸 계속 빚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여러분 그 필기구 있으시면 한번 줄을 쳐보시겠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예배의 회복, 예배의 감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건 여러분 중심성, 삶의 중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삶의 중심성이 회복되는 일이 신앙생활에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할 때요? 풍성이 거할 때. 근데 그 풍성이 어디에 풍성이 거한대요? 너희 속에. 여러분 이게 말씀의 공간입니다. 말씀의 공간. 너희 속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혼, 내면, 여기에 말씀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성도의 교제, 예배의 감동, 그리고 삶의 중심성이 점차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 저와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말씀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정신이 깃든 대화가 있고, 그리고 그 지향성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책임을 다해야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하는데 말씀이 일할 여지.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가 잔소리를 안 해도 애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일할 여지가 있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 성도의 교제, 예배의 감격, 그리고 이제 삶의 중심성인데, 여러분 요거를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도의 교제. 모이기로 해서 만났어요. 5명이든 6명이든 만났어요. 같이 웃기도 많이 웃었고 또 한숨도 같이 쉬고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는데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없으세요? 참 잘 시간 보냈다 싶은데 집에 갈 때 공허할 때 있지 않으세요? 이게 누굴 원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더냐라는 걸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냥 나름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약간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도의 교제 안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말씀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만나서 몇 장 몇 절, 너 말 그렇게 했어? 기다려봐.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가 삶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일날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곱씹고, 그런 게 배어든 생각과 인격과 지향성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과, 그런 게 없어진 채 그냥 서로의 기호와 성향에만 의지해서 교제하는 건 여러분 다릅니다. 언제 다르냐? 장기전으로 가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의 기호와 성향으로만 서로 공통 분모를 찾거나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이 생겨서 가는 건요 어디까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모임은 이렇게 가면 장기전으로 가면 어려워요. 교회 적어도 성도의 교제는 말씀이 그 안에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내 안에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내 스스로 요새 성도 간의 교제가 조금 의미를 잘 못 느끼겠다. 혹은 좀 이게 좀 나는 점점 좀 회의적인 것 같다.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를 막 뜯어고치려고 하기 전에 혹은 포기해버리기 전에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하십시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말씀의 공간을 채우자라고 하는 것부터 좀 차곡차곡 해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의 감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바 어떤 봉사이든 헌금이든 예배이든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 뭐든 간에 그 안에서 항상 함양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오해 마셔요. 때로는 의무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원치 않지만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내 안에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순서구나, 찬양해야지. 그리고 도저히 찬양할 마음 안 생기면 립싱크 이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내가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이제 살아나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삶의 선순환이 좀 설정이 돼야, 작동이 돼야 이 예배 감격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소유니온이 이제 설립한 지 이제 50주년이 좀 넘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설립 당시에 OMF 선교사님 들이 이제 좀 주도를 해서 한국 교회 우리가 좀 도와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해서 이제 SU 성소유니온 운동이 시작된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도 사실 그 역사의 증인은 아니고 저도 이제 듣고 이어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그 1970년대 이제 막 한국 교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머리 들썩들썩 이제 할 때죠.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그 열정이 참 대단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굉장히 높고 예배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디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그 말투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교인들 예배 열심히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 교회 밖을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자학하듯이 이렇게 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국 교회의 과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서 예배할 땐 뜨거운데 일상의 예배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중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면 갈아 쓰듯이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나중에 되니까 이게 막 좀 왜곡도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 잘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 일상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이게 어떤 흐름을 형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신학적으로도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우선적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였다가 흩어져 살잖아요. 흩어진 교회로 살 때도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죠. 일상이라는 장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되려면 묵상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품고 간직하고 살고,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또 예배드리고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또 자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또 사람이 그 소위 인파워링이 돼서 또 흩어져 살고, 여러분 이런 순환, 영적인 순환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 회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건,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기준, 근거, 뿌리가 다 그쪽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꼭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삶의 중심성이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중심성,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만큼 체험하기는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반복되는 화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이건 권위예요. 권위. 이스라엘 백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신앙의 체계,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 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그 모든 관념을 예수님이 뭐라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꾼다라는 건 임의로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했던 목적한 바대로 완성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옛적에 받은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 옛적에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을 통과해서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중심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원리가 좀 작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나름대로 다 각자 자기 소신이 있죠. 뭐 좀 우스갯말로 하자면 성격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런 어떤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자기의 입장이 있거든요. 자기가 견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계속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너는 이게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왔지,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다. 이게 더 나은 길이야. 너는 그게 맞다고 여겨왔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집과 신념이 예수님을 계속 통과해서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요. 이게 예수님의 중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를 노출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 근데 주님이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믿음으로 따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중심성이 회복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 공간이 하나님 나라의 살다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기에서 말씀의 역할이 그렇게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10페이지, 11페이지는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 안 하는 숙제. 예, 여러분 댁에서 꼭 한번 이제 식의주를 한번 배우셨잖아요. 그걸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댁에 가셔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의복을 입는 것, 또 거하는 것,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나온 길, 앞으로 갈 길을 한번 여기에 담아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5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식의주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알려주는 게 이과예요. 이과.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먹거리, 하나님 나라의 의복, 하나님 나라의 거주 공간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제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는데, 이 다이어그램 보이시죠? 여러분 교재의 15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화면에도 띄워놨는데, 여러분 저걸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처음 과정을 지금 지난 12월에 은퇴하신 대표님하고 저랑 이거 둘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나름 저자직강입니다. 별 감흥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저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묵상을 너무 이렇게 기계적인 순서로 여기지 마시라고. 묵상은 여러분 흐름이에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하나하나 다 하지 않았지만 저 흐름 안에 들어간다면 저걸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 3요소가 있죠. 묵상의 3요소. S로 시작하는 세 가지. 뭐뭐 있습니까? Stop, Stay, Step. 예, 그래서 멈춤, 머문, 나아감. 우리말로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저게 묵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머무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경험치가 계속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만드는 게 묵상이다. 그리고 여러분 각 S마다 두 가지씩 실천 요소가 있죠. 스탑 단계, 멈춤에서는 뭐뭐 있습니까? 준비하기와 기도하기. 머문 단계에서는요? 그렇죠. 읽으면서 머물고 묵상하면서 머물고. 그리고 마지막 나아감 단계에서는요? 그렇죠. 기도로 모든 묵상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걸 만드는 게 묵상이다. 묵상하는 삶이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오늘 저와 함께 이 멈춤 단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머문 나아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멈춤 단계 한번 가보실게요.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록색 그 머릿말이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분대로 살게 만듭니다.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멈추십시오.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대강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백무산 시인이 쓴 정지의 힘이라는 시인데요.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머리 끌기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제가 저 시를 2020년이죠. 2020년 2월 3월 어간에 봤습니다. 저 마지막 구절을 봤습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서울의 논현역 쪽을 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논현역 쪽에 가면은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그 교보문고 큰 그 판에 좋은 소설의 한 구절, 시 한 소절 이렇게 딱 적어놓거든요. 거기에 저게 적혀 있어.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여러분 2020년 2월 3월이 언제 뭔 일이 있었던 데인지 기억나시죠? 생각하기도 싫은. 한국도 이제 완전 코로나 전국으로 들어갔던, 이제 전국발로 이게 막 퍼지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반강제적 멈춤에 들어갔죠. 일단 신앙의 패턴이 다 깨졌어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고 신앙 훈련할 수 없고 교제하기도 어렵고 이게 됐어요. 회사는요. 여러분 회사도 막 일시정지 걸린 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개인의 취미 활동, 개인의 어떤 사적인 활동 다 제재 걸렸죠.
반강제적으로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하고 뭐 제가 사역자로서도 난감하고 한 사람으로서 난감하고 야 이게 그냥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면 한 몇십 년 후에 교과서에서 보게 될 어떤 한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막막했어요. 그때 제가 그 노인네 앞을 차로 지나가다가 저 문구를 딱 보는데 과장 조금 보태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 같았습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고민해오고 있던 게 저 식구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탁 제가 이렇게 터치가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왜 왔냐 모르겠어요. 뭐 그 감염학적으로, 인류 문명사적으로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 됐구나. 멈추면 무너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멈출 줄 모른다라는 것, 24시간 365일 풀 가동되는 어떤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로 산다라는 건 나는 생활이 안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어서 자기 직전까지 뭘 하죠. 우리는 항상 뭔가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멈춤을 우리는 안 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10분을 제대로 멈춘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문구를 보다가 그때 이제 다시 이 성경 구절에 눈길을 돌렸죠. 성경은 예전부터 저 이야기를 했어요. 멈추는 게 중요하다. 멈출 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죠. 시편 123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메타포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종은 굴종적인 삶을 사는 의미로서의 종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은 뭡니까? 내게 있는 사랑과 충성은 오직 주인이신 당신께만 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종이죠. 저건 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비유예요. 종이라는 거. 여러분, 종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미덕이 뭡니까? 훌륭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하라고 한 일 잘 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활동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시편 123편 2절은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활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저걸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주인의 그 주인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고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저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냥 딴 일 하면서 흘겨보듯이 바라보고 잠깐 짬내서는 저거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에서 말하는 멈춤은 능동적 멈춤입니다. 수동적 멈춤이 아니에요. 그냥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그런 멈춤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깨닫기 위해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멈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 워낙 유명한 분이라 다 아실 텐데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는 분이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그분이 한 책에서 저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좀 더 나은 주인 밑에서 그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문제가 되게 많죠. 오늘 목사님께서도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저 들으면서 좀 마음으로 뭔가 많이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그 허다하게 있는 누구나 안고 살기 마련인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주인 밑에서 그분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통치를 따르며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근데 그 주인을 잘 섬기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방금 말씀으로 살펴봤죠. 여러분 여기 계시죠? 여러분 몸만 여기 계시는 거 아니죠? 영혼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종으로 잘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묵상에서 이거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한 멈춤을 위한 일상 속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거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멈춰봐야겠다. 이게 제가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예언할 수 있어요.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일부터 해봐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이 마음을 현실화해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에서 얼만큼 멈출 것이냐. 여러분 이왕이면 한번 해보시기를. 내가 일주일의 생활 패턴이 거의 일정하다. 그러면 고정된 시간과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쭉 볼 때 나는 아침 시간이 제일 낫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 있죠. 건강상의 이유나 그냥 삶의 패턴상 아침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묵상훈련 배우면서 막 도전이 돼가지고 내가 내일부터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하세요. 좋은 겁니다. 저는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르죠. 내 몸의 형편, 내 삶의 사정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멈춤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하다면 요일별로, 패턴이 되게 일정하다면 그냥 고정된 시간과 장소로 만드십시오. 제가 그걸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멈춤의 시간 공간을 만들고 여러분 거기서 멈춤을 하실 때 이 5구절,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나와 있는 이 5구절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멈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부터 마지막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까지가 여러분의 멈춤에 관한 어떤 통찰을 제공해 줄 성경 구절들이에요.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도망가서 그냥 자연인의 삶으로 복귀했을 때죠. 애굽에 있을 때 왕실의 사람으로 커서 자기가 한번 민족을 위하여 뭔가를 해보리라 했다가 살인자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게 다 버림받았죠. 왕실로부터도 버림받고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추측컨대 모세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과거를 곱씹었을 것 같습니다. 원망도 있었을 거고 후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망은 뭘까요? 왕실이 날 버린 건 그렇다 치자.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왜 날 버린 것인가? 내가 자기들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건데 왜 날 버린 것인가? 이런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돕지 않으셨나? 후회는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가 있었겠죠.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됐던, 내가 너무 혈기왕성했던 거 아닌가? 등등 늘 그 과거를 곱씹으면서 원망과 후회 속에서 그 광야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시는데 모세가 혹할 만한, 그러니까 이거 뭐지? 라고 할 만한 장면을 하나님 만드셨죠. 뭡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죠.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 40년을 살면 어떻죠?
다 꿰고 있지 않아요? 예, 모세가 그 광야, 자기 소위 구역, 자기가 활동 반경으로 삼았던 그 광야는 모세가 아마 다 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도 낯선 장면이 온 거예요. 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유인이죠. 그 모세가 딱 왔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에서 신을 벗는 건 그 신 벗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내 위입니다. 내가 당신 아래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이런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종으로 하나님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거룩한 땅. 여러분 모세가 선 땅이 왜 거룩한 땅이죠? 광야에 숨겨진 아주 신령한 땅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광야의 수많은 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거룩한 생활, 거룩이란 말 많이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몇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전면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강대상에 물건이 많죠. 제가 물을 마시려고 물병을 딱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의 수많은 땅 중에 한 곳을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다시 불러내는데 출애굽 역사에 불러내는데 쓰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죠?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의 시작입니다. 거룩은 부여받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거룩하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됐죠? 우리는 안 믿는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뭔가 예수를 믿을 만한 남다른 영적 DNA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거룩한 멈춤이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주로 가정을 돌보고 있다. 여러분 우린 다 어딘가에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있죠. 일터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꼭 일터가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어떤 인간관계 맺으면서 자기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가도 있고 등등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게요. 내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최소한 2, 3일은 나는 가사 노동 뭐 이 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뭐 번갈아가면서 하든 간에 이걸 하고 있다 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제 묵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멈춤을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일까? 아이들도 학교 가고 식구들이 이렇게 하루의 활동을 시작하려고 다 나가고 난 뒤에 한 10시 정도 되면 나는 좀 여유로운 것 같다. 내 것도 좀 정리하고. 그럼 난 10시에 내 식탁에 앉아서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거룩한 멈춤의 시간 공간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식탁에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식탁은 무슨 식탁이 됩니까? 거룩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온 겁니다. 그죠? 허무하죠 좀. 여러분 내가 내일 하루를 딱 추측을 해보건데 일정이 약속이 몇 개 있고 너무 바빠요. 묵상을 못할 것 같아요. 뭐 못할 수도 있죠. 하루 정도 못할 수도 있죠. 뭐 하루만일까요? 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일 버스 타고 어디를 한 20분 동안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 버스 안에서 잠깐 큐티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버스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룩한 버스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거기가 어떤 하나님과 만난 거룩한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현실적인 공간을 선택하실 때 이걸 믿으십시오.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여러분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그런 처소를 만들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이지 마셔라. 내 일상적 공간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선택하셔라 라고 저는 이제 권면을 해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게 이제 시간의 성소, 안식일에 이제 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제 너희를 통해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 나라를 이제 세울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의 급격한 변화, 지금 노예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신분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는 거예요. 이건 급격한 변화예요. 여러분, 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못 따라가는 게 있죠. 뭡니까? 그러니까 주어지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됨됨이가, 내 수준이 그 신분을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신분만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 자체가 바꿔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환멸을 느끼는 공간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웠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이거 사람 되게 묘한 거 있지 않아요? 내가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내가 가장 익숙한 대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 진짜 힘들거든요. 이러면 내가 가장 닮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이 나한테 가장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뭐 좀 이런 부모 자식 관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애굽만큼 지긋지긋하고 환멸이 느껴지는 공간이 없는데 애굽만큼 친숙하고 익숙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어디 가자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환장할 노릇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때마다 악을 쓰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한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지만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애굽성.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요. 소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의미로서의 세상은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뼛속까지 있죠. 여러분, 이걸 계속 벗어내야 돼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까지 자리 잡은 애굽성을 벗겨내는, 주기적으로 벗겨내는 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시간의 성소가 정기적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 이제는 애굽 극한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도 안 되는 너희가 얼마나 복된 백성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기독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날 우리는 이걸 하는 거죠.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애굽성을 벗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을 우리가 계속 또 확신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요 정신을, 요 원리를 일상으로 가져오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우리의 한 주의 방향키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할지를 주잖아요. 여러분, 매일의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묵상을 할 때 이 묵상이 내 하루의 방향키가 되는 거예요. 예, 요게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성소를 꼭 정하시기를. 나에게는 몇 시가 하루 동안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될 것인지를 하고요. 이건 제가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묵상을 이제 좀 그동안 한동안 쉬셨다가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10분으로 시작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10분. 하루 10분 내가 계획한 시간에 공간에서 10분간 멈추면서 기도하고 짧게라도 말씀 읽고 거기서 하나라도 딱 건져 묵상한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치를 너무 높이면 안 돼요. 내가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걸 생각하셔서 여러분, 그걸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저는 그 10분이 15분, 15분이 20분,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출애굽기 3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준비와 올라와입니다. 준비와 올라와.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는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산꼭대기 모세 보고 이제 오라고 할 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뭔가 공을 들이죠, 자기가. 여러분 요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묵상을 할 때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일 2시에 점심 먹으면서 묵상을 한 30분 하겠다라고 내가 만약에 마음을 먹었어요. 어디 카페 앉아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2시면 1시 59분까지 딴 일에 충실하다가 2시 묵상 시간이네? 묵상하자. 바로 묵상이 되나요? 여러분 여기 주일 예배 2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시부터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1시 59분까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있다가 여기 딱 들어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확 여러분 이렇게 되든가요?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어서 그렇게 안 돼요. 물론 짧은 시간에 빨리 몰입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훈련이 된다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온 오프가 탁탁 안 넘어갑니다. 이 불은 오프하면 바로 꺼지죠. 온하면 바로 켜지죠.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침에 제가 모르지만 맞을 거예요. 여러분 저 뒷문을 통과해서 여기 딱 지금 있는 자리에 딱 앉으실 때는요. 그 자리에 앉기까지의 어떤 그 뒤에 있었던 뭐 일련의 일들 그 생각 감정 다 가지고 와서 앉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2시 예배면 한 1시나 1시 반부터 살살 나를 달궈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뭐죠? 생각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줄이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번민 있죠. 이렇게 막 너무 고민 많고 걱정 많고 이런 걸 좀 가지수를 일부러 줄이고 말도 좀 줄이고 그리고 짧은 기도를 계속하고 또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조금씩 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딱 2시 예배 시작될 때 이제 바뀌죠. 예배에 바로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도 내가 만약 2시에 묵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 혹은 30분 전부터는 조금씩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준비는 수고로움입니다. 수고로움. 여러분 묵상은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은혜로 한다라는 게 힘 안 들이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쉽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은혜로 사셨어요? 자기 힘으로 사셨어요? 다 고백되죠? 여러분 은혜로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쉬우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은혜로 한다라는 건 쉽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 쉽다의 다른 말이 은혜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 안에 치열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발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한다는 건 은혜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걸 좀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벌써 아직 2구절 남았는데 막 여러분도 초조하고 저도 초조하고 그죠?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가 싶은데 요거까지 하고 제가 정리하고 이제 사실 거짓말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18페이지 기도하기까지만 제가 좀 여러분 정리드려서 일주일간 좀 연습하시라고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꼭 좀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이제 교제 사귐을 나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도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따르는 것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 권면해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이렇게 문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잠들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고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만나주세요. 계속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만나주고요.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면 사람들 또 몰려와요. 그 사람들 또 만나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일상이요, 예수님의 하루가 약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몰려드는 인파, 거기에 쓰는 에너지, 여러분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으면 과로사 뭐 이런 걸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계속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구와 막 요청이 오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하나하나 겨우겨우 일을 해치우면서 살잖아요. 이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지치는 게 아니에요. 소진이 아니에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잘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몰려드는 인파와 버거운 일정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게 왜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1장 35절이에요. 예수님은 멈춤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멈춤의 시간과 공간. 거기서 뭘 하셨느냐? 들숨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흡을 하려면 들숨 날숨이 고루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와 사귀는 시간은 예수님께 들숨의 시간, 그리고 나중에 날숨의 시간을 갖는 거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던 뜻,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이제 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런 게 필요합니다. 들숨과 날숨, 응축과 발산이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물총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물총 원칙이 뭐냐면 물총에 딱 물을 한 통만 채워줘. 더 안 줘요. 이걸 잘 써야겠죠. 근데 이 생각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난사 간 데마다 막 쏘는 거예요. 그게 물통이 나중에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도 쏴야 되니까 이거 펌프질 계속하니까 이 안에 거품만 버글버글 나요. 뻑뻑 하는데 물은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물 아껴 쓰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응축이 없이 발산만 하고 사는, 맡겨진 일,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그거는 해야겠고, 그런데 채우는 시간은 없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부실해집니다. 내가 뭔가 하는 건 많은데 그것만큼의 결실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뜻으로 했는데 삐거덕거리는 게 많아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시기를. 나도 이런 시간 필요하다. 들숨의 시간, 응축의 시간,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배울 때가 있고 배운 걸 쓸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게 지당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들숨과 날숨, 응축과 발산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제가 원래는 요 5구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와닿는 구절 가지고 서로 나누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실제로 교회 가서 세미나를 해보면 와닿는 구절로 제일 많이 꼽는 게 요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 왜냐하면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잠깐 쉬어라. 이 쉼표, 쉼표에 대한 명령을, 그리고 권면을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와닿는 거야. 주님이 나한테 쉬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요. 좋은데 여러분 이것도 문맥으로 보면 그것과 더불어서 더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제자들한테 좀 따로 가서 쉬어라. 예수님도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려고 한 거예요. 물론 오래 못 가져요.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 보면은 막 마음이 이렇게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몰려들었을까요? 유대교 체제가 죽었던 거예요. 죽은 종교 안에 살고 있다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걸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측은히 여기잖아요. 목자 없는 양, 측은히 여기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쉬어라 이러고 가는데 사람들 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예수님이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느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 가소롭기 짝이 없는 권력놀이에 완전 놀이개가 돼서 목이 잘려나가요. 왜 잘려나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솔직히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어떻게 그런 음탕하고 이 가소로운 권력가들의 이 신선 노름, 지네끼리 체면 노름하고 배팅하고 이런데 그 선지자가 목이 잘려 죽습니까? 너무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죽었단 말이야 라는 걸 들을 때 어떡해? 분노가 확 치면, 그리고 그때 우리한테 드는 게 뭔가 즉각적 대응을 하고 싶어져요. 감정이 치솟으면,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감정이 치솟으면 성급한 대응을 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잠깐 쉬어라. 그리고 잠깐 끊어요. 끊고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제가 볼 때 그 메시아 사역, 순수 메시아 사역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정치적 메시지도 있어요. 헤롯한테 메시지 보낸 거예요. 네가 지금 거기에서 컨트롤도 안 되는 그 힘을 막 쓰고 세례 요한 목 자르고 그러고 살고 있냐? 진짜 왕은 여기 들판에 있다. 내가 왕으로 왔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무 성급한 감정적 대응, 즉흥적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멈춤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대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선을 건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바로 대번에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옵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좀 살피고 이걸 잘 정돈해서 진짜 제대로 된 대응, 힘 있는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멈춤의 시간 공간에서 얻을 유익이다. 그래서 여러분 18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묵상을 할지를 여기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기 가서 이왕이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내일 거 하루라도 정해보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제가 권하는데요. 여러분, 멈춤으로 들어갔으면, 내가 정한 시간과 공간에 이제 들어가게 됐으면, 여러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땐 여러분의 책에도 나와 있죠. 18페이지에 저 세 구절 제가 진짜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편 119편 18절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러분, 저 세 가지는 여러분의 기도에 저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좀 담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저 은혜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말씀 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뭐죠? 듣는 은혜.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는 뭔가? 보는 은혜. 보여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소위 마음이 보이고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지막으로 14장 26절에서 깨닫는 은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생각나게 하리라 이러잖아요. 기억나는 은혜. 자, 여러분, 저 듣는 은혜, 보는 은혜, 깨닫는 은혜는 사실 하나씩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걸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화가 나서 기도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종합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저 세 개는 종합하면 뭐냐? 영적 감각 귀관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 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영적인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소명을 받고 떠나려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가서 백성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누구냐? 듣기는 들어도 뭐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고 들었어요. 이사야가 와서 딱 서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사야 봤어요. 이사야에서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귀로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적 감각 기관이 다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와 딱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특징이 이 영적 감각 기관을 다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영적 감각 기관이 무뎌져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위기 때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막 좀 컨디션이, 제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죠? 아니 모르실까요? 제가 이게 갑자기 좀 목도 좀 안 좋고, 근데 다행히 뭐 더 나빠지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런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갑자기 눈이 앞이 거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안 보인다거나, 귀가 한쪽이 아예 안 들린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들었을 때 이해가 갑자기 전혀 안 된다. 여러분 이러면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는 듣고 있어요. 근데 내 영혼에 뭔가 파동을 일으키는, 내 인격의 결을 만지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상태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걸 내가 어떻게든 분석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에 애달하시는지, 무엇을 열망하시는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아 주님 이것이군요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영적 감각기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 제가 듣는, 사람의 말은 귀까지 들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주옵소서. 주님 이 행간에 담긴 당신의 마음이 보이는 말씀 주옵소서. 깨닫게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휘발성이 강한 거 아시죠? 아침에 받았던 말씀은 책을 덮는 순간 잊어버리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그건 메모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거 많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야 내가 아침에 그 말씀 묵상했는데 내가 세상에 그때 그걸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네. 여러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생각나는 은혜까지, 기억나는 은혜까지 주님께 구하면서 한 주간을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검사하지 않는 숙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10분, 몇 분이요? 10분 동안 멈추십시오. 간단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거기서 한 구절이라도 건지시고, 여러분 나는 원래 10분보다 더 했는데 더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한다 하시는 분은 10분부터 차곡차곡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멈춤, 짧은 10분일지라도 그 10분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지만 잠시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춥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멈춥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순종을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